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인사말 중에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로 이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편안할 안, 편안할 영, 또 편안하십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늘 평안을 꿈꿉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지금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평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때 정말 우리는 서로에게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하며 이 안녕이라는 무게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가 인간의 마음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도록 위협하는 근본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 중에 더 위험한 것이 불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뱀이 무서워. 아니면 나는 어릴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어서 물이 무서워. 이게 어떤 분명한 대상과 원인이 있는데 불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안은 대상이나 원인이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해도 막연함 가운데 불안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래가 불안하고 건강이 불안하고 노후가 불안하고 또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또 자녀들이 잘 살까? 라는 걱정이 있으면 또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은 그 범주가 한도 끝도 없고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불안을 다루기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 사람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일까?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을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먼저는 존재론적 불안,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죽음의 불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불안해합니다. 분리불안증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그 불안해하는 깊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의 불안, 나는 떨어지면 죽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가는 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분리불안증. 아기들이 엄마랑 떨어지면 죽는 것 같은 공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후의 삶이 걱정되고 노후의 건강이 걱정되고 불안한 것, 돈이 없으면 불안한 것. 왜 불안할까? 결국은 내가 건강이 나빠져서 죽는 거 아닌가? 돈이 없어서 죽는 거 아닌가? 이 죽음에 대한 그 불안이 존재론적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죽음과 존재에 대한 불안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죽음은 죽음이지 뭐 존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은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소멸시킨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존재가 분명해지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우리 어디 놀러 가면 꼭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무에 자기 이름 새기고 돌에 자기 이름 새기고 누구누구 왔다 갔다
뭐 하트 표시하고 양쪽에 뭐 이름 이렇게 써놓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강한 만큼 그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내 돈이 없어질까 하는 불안, 내 건강이 없어질까 하는 불안,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게 속한 그 어떤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도 굉장히 큽니다. 뭐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면 그것에 대한 불안 공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불안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나에게 속한 그 무엇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으로 인한 존재론적 불안이 사람 심령에 반드시 들어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도덕적 불안. 죄의식, 정죄의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잘하거나 무언가를 못하거나 심지어 무언가를 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사람은 타인으로부터는 물론이려니와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는 죄의식이 형성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가 먼저이기 전에 먼저 용서보다 정죄가 먼저 간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사람 저게 잘못이야, 이런 정죄가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죄는 타인을 향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죄는 타인을 향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도 정죄한다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실패했다 할 때 우리들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실패자야.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멍청해. 나는 머리가 나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자신을 향한 정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이 나한테 너는 실패자야 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못 참겠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싸우기라도 하겠는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에게 너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스스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의식, 정죄의식,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정신적 불안입니다. 공허, 허무, 무의미에서 오는 불안.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이유를 묻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짐승들은 내가 왜 살까? 내가 왜 존재할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까? 이런 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민하는 존재는 인간밖에는 없다는 거죠. 나는 왜 살까? 그럼 나는 뭘 하며 살까?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저 대답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다가 자신만이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살다가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이야, 그럴 것이야 라는 다분히 자기주관적인 대답만 내놓을 뿐이지 공식적이고 정확한 대답을 아는 사람은 극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일생을 바쳐 헌신할 만한 무언가를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저기 손을 대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중에는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허함과 허무함이 지속되거나 강화될 경우 사람은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뭐 하며 살았지?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뭐지? 이러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의미가 없고 허무하다고 느낄 때 사람은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의미함은 그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불안증에 대해서 존재론적 불안, 도덕적 불안, 정신적 불안, 이런 불안에 대해서 세상의 학문과 의술이 내놓은 그 해결할 방법이 뭐냐? 세상의 학문과 의술이 내놓은 방법은 약물치료, 상담, 교육, 운동,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약 먹고 상담받고 또 교육받고 운동하고 그러면 이런 불안들을 뭐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죠. 이런 약물치료, 상담, 교육, 운동 받으면 그 불안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잠시 그것들을 잠재우고 그 기능을 조금 약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원인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공허함과 허무함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의 문제, 존재론적 불안인 이 죽음의 문제, 그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도덕적 불안, 죄의식, 누가 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내가 용서받고 저 사람이 용서받는, 죄의식의 불안에서 해방되는 용서의 자유를 우린 얻은 사람들입니다. 정신적 불안, 공허, 허무. 여러분,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이 말한 게 뭡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솔로몬이 기억해. 뭘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인생 속에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공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그 사람의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학문은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고독하고 공허한지 그 이유는 밝혀냈습니다. 그 이유는 알아냈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불안하고 외로울까? 그 이유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은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기껏 내놓은 방법이 말씀드렸듯이 약물치료, 상담, 교육, 운동,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 원인은 알지만 해결 방법을 모르는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의술에 비해서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치유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 옛날부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존재로적 불안인 죽음을 이기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도덕적 불안인 죄를 씻길 수 있고, 예수님만이 정신적 불안인 공허함과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성경은 예전부터 우리들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라 예수님이 무조건 맞는 거야가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의술과 학술로는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정답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정답이고,
우리 크리스찬들만을 위한 정답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구주가 아니십니다. 우리들에게만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염려 걱정이 있을 때 약도 드실 수 있고 교육도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이 누구 것이라고 합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평안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예수님이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물론 세상에서도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평화가 어떤 평화냐? 약에 의존하는 평화, 오래 가지 않는 운동, 사람, 이런 것에서 주는 잠깐의 평화, 이것이 세상에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으로 임하시면, 예수님이 평안으로 내 속에 자리 잡으시면 그것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평안이시라면 우리는 그 평안을, 그 안녕을 나는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이것 하나와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면 나는 이 평안을 주변으로부터 나만 평안할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는 어떻게 평안을, 안녕을 누릴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그것은 주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평강하게 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걸 맡길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는 자는 평안합니다. 맡길 수 있는 자는 평안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그 염려 걱정을 맡기지 못하면 그 기도는 평안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큰 평안을 얻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뭐겠습니까? 기도응답은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안해지면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실 때, 두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길이
평안을 얻는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어느 날 사울왕이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사울이 든 생각이 이 말씀이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 것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이 왕권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양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건 더군다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이 불안했고 그러다 보니 그 불안이 지나쳐서 정신병까지 왔습니다. 심지어 그 정신병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그런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이런 때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때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이런 마음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불안하고 두렵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기도로 씨름을 하고 말씀으로 씨름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것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에게는 기도와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불안하고 두려워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도 사울왕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질 수 없고 절대 빼앗길 수 없고 절대로 반드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이건 안 되고 이거는 절대로 돼야 되고 절대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잠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씨름, 말씀의 씨름, 믿음의 씨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잡아간다면 그 다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까요? 본문의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왕과 그 아버지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다윗 사이에서 평화의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 평안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요.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서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에서는 평화,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래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아버지 사울한테 와서는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에게 가서는 다윗을 숨겨주고 아버지 사울왕에게 와서는 아버지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잘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사울왕을 말립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아버지 사울 왕 그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요나단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뜻을 안 그 순간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요나단이 만약에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랬으면은 그는 평화를 이루고 평강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희생, 자기 포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즉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그 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예수님을 보면 우리들 안에 평안이 있고 또 이 평안을 주변을 향해 흘려보내는 평화의 역할을 담당하려면 자기 희생, 자기 포기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평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권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했고 예수님은 목숨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평화를 전하고 평안을 펼치려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 주변에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양보하고 손해보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대가, 자기 희생의 대가가 있을 때 우리 가정과 일터에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화, 평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평화를 위해, 화목을 위해, 평안을 위해 목숨이라는 이것을 대가로 내놓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로 그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왕권이라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한 요나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전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망했고 다리는 절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무비보셋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할아버지 사울왕 때부터 있었던 재산을 다 찾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권력 순위 몇 번째 안에 들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바로 그 자리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청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하는 삶을 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일부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함부로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무비보셋 뒤에는 내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무비보셋을 다윗의 식탁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평강을 위해 평화를 위해 희생한 요나단에게 하나님은
요나단의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그 아들을, 그 자손을 복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 평강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녕이시고 평안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평안을 이루고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자기 희생, 자기 양보, 때로는 참고, 때로는 손해도 본다면 좀 보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자존심도 조금씩 죽여가면서 평강을 위해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